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또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이 각자 남이 할 때 모르지만 또 내가 할 때 확실히 좀 입장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같이 낳았던, 같이 만들었던 자식이고 같이 키웠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내가 혼낼 때는 좀 괜찮은데 이 아내나 아니면 배우자가 혼내면 그걸 또 잘 못 보겠더라고요. 신기하게 희한하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혼날 짓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만들고 같이 낳았잖아요. 같이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혼날 때는 잘 모르는데 또 상대방이 이렇게 혼내는 걸 보면 되게 제가 어쨌든 저희 집은 거의 다 집사람이 혼내거든요. 혼내고 거의 저희 뭐 안 혼내는데 제가 진짜 한 1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3년마다 한 번 혼내든지 그러는데 그렇게 심하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한번 그런데 그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녁에 잘 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아까 너무 좀 애가 기가 죽더라. 제가 속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당신은 맨날 애를 길어 죽이는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고 내가 그거 한 얘기를 그렇게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지만 저도 살기 위해서 그 말을 안 하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 마음이 들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나. 꼭 잘못한 거 아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나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혼난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혼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알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에 비해 내가 당하는 이 벌이 또 이 심판이 이 고난이 너무 크면 우리 마음에 내가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은 안 들어도 그래 내가 잘못했죠. 내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꼭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것이 선생님이든 나를 혼내든 그런 목사든 아니면 가족이든 손윗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이제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9장 전체는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일종의 자기들이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근데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우리 종사선들이 그토록 반역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또 그 모든 땅에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이런 말이 고백들이 반복되는데 오늘 32절에는 조금 어떤 마음이 드는 어떤 톤인가 하면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 이후로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며 아수르 왕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지금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성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하는 말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많이 맞았고 우리가 많이 찢겼고 우리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질러졌던 일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받은 것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한 것들을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첫 구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신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하시며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거 두려워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함시 의미하신 하나님, 벌써 하나님에 대한 다르죠. 사랑의 하나님, 방금 전까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톤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크신 하나님, 언약과 사랑에 충실하시며 오미하시고 두려운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환난, 아수르죠. 아시리아,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왕과 우리 대신과 우리 제사장과 예언자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주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까먹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꼭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천지 때깔이거든요. 특별히 우리를 괴롭힌 저 아수르는, 저 이방들은 정말 나쁜 놈인데, 아니 우리가 잘못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잘못한 놈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더 심한 고통과 징벌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말들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케이, 다 때리려면 다 때리지 왜 나만 때리냐,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나 많은 당시에 고난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들도 비슷한 톤의 기도가 많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하게. 하박국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하나님 한판 붙자는 지금 그죠? 선지자가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여, 좀 표현은 아니지만 김 목사 이렇게 부른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그 크고 높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원래 붙어야 되는 존칭들이 있거든요. 수식어거든요. 근데 없고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졌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 지금 사람들이 맞다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부르시졌는데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 왕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힐 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항변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알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뭔가 하면, 우리를 징계하는 저 아수르는 우리가 10대 맞아야 되면 저건 진짜 만 대를 쳐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더 사랑하고 더 편애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당신이 직접 낳은 자식은 이렇게 매로 다스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이웃집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해서 너희를 용서해 줬지만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항변이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뭔가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내가 저질렀던 일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뭔가 공평하지 못하고 편애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오늘 느헤미야는 좀 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3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 주의 탓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33절부터 이 백성들이 마음을 좀 톤을 바꿉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셨고 우리는 모든 일을 악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억울하죠.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때 마음을 꾹 닫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기에 왜 내 자식을 건드리고 이 사업체를 건드리고 이 관계를 건드리고 왜 이 내 질병을 내 몸을 건드리시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그게 내 그때 그 한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올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고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냥 저 시골의 무재랭이 민초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항변할 수 있지만 어디로 마지막에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는 돌아와야 돼요.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뭘 해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한 만큼 하고 정직하게 해서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알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한 게 아니라 리더의 마음을 얼마나 잘 맞춘가가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확실히 있는 모든 사회, 대다수의 사회 구조는 정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은 밑에 일하는 사람이고 조직의 관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해요.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요. 내 희생을 아무도 몰라요. 나의 진심을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굳이까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나 혼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바보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아픔들을 다 남김없이 해결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고 원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다가도 결국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의 눈물, 슬픔, 억울함, 아픔, 탄식, 그냥 허공에 대한 한숨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일, 그 사건, 그 상황,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믿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하신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좀 잠깐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요새 7층 쓰고 있잖아요. 경치가 얼마나 좋고, 7층 요새 주목사님 방이 또 얼마나 뷰가 좋고, 또 지금 제가 자꾸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이 좋아, 자꾸 이렇게 날 버리고 가십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원래 내년까지 8월 때까지 계약인데 일이 뭐 잘 안, 사업이어서 불경기라서 빨리 나갔어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저 사람들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나쁜 목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목욕탕이 시야를 가려서 저거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안 해서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인터넷에 쿠팡에 다이나마이트 파는가 그것만 그냥 검색해봤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거 무너뜨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해서 그냥 생각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위에도 그냥 한 번도 그냥 저 사무실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7층 우리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나가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 집어넣으려면 그 땅 입장에서는 그 족속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죠.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라고 집어넣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내쫓고 죽이고 멸하라 하셨으니까요. 이런 마음은 어차피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 불의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주겠는데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4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잘 보세요.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가 되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테인데 여기서 손자 개혁성경에 4대라 그랬고 그 앞에 4대는 한 대가 100년이라 하고 400년이라고 나왔어요. 개혁성경에는. 왜 이렇게 400년이나 돼야 그것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체를 다 공평하게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사랑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벌을 짓고 죄를 지으면 심판한 것은 아니에요. 심판하면 완전히 멸하세요? 심판이 아니지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면하게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은 불의까지 기뻐하고 덮어주고 넘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선택을 그냥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고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심판받고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서 벌을 받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멸하여서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범하면 찍어버려라. 왼손이 범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팔다리 성한테 두 눈 멀쩡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그냥 몸뚱이만 또르르 굴러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모든 대가를 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거나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 나에게 잘못 행했던 사람, 그 모든 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들의 결과를 직면케 하시지만 이것은 똑같이 나 역시 내가 저질렀고 내가 선택했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지른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과 대신과 제사장과 조상들 가운데 주의 계시를 따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무시했고 주께서 주신 경고를 애써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주의 너그러움과 선하심을 누리고 주께서 펼쳐두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9장 내내 다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과 대신과 제사장 조상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따른 배신에 따른 자가 없었고 명령을 무시했고 모욕했고 경고했고 거부했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과 선하심을 누리고 주께서 펼쳐주신 광대하고 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 직면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직면하시는가 하면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었어요. 400년 동안 부르시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400년 동안 굶주렸어요. 하나님께 400년 동안 부르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400년 동안 매맞았어요. 헐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케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풍요의 땅에 와서 욕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 죄악의 종, 욕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상황에 묶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뭐가 잘 묶여서 잘 안 풀려요. 이 매듭이 진짜 안 풀려요. 그래서 진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자유롭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상황으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는 내 욕망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일평생 사울에게 묶였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계략을 쓰고
자기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고, 그렇게 일평생 사울에게 묶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왕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내외 모든 정적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다윗이 뭐에 묶였는가 하면 자기의 정욕에 묶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네가 저질렀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할 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어디까지 이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랐어요. 왕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이 내 것이고, 왕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목숨이 내 것이니까 왕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내가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그가 살면서 그 죄의 결과를 직면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백화점에 그 가방이 너무 이뻐서 그게 얼마나 비싼지는 계산할 때는, 카드를 긁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2년 동안 할부를 갚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젊은 애들이 사귀다가 그냥 너무 앞뒤 못 가리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결혼할 줄 알고 그 비싼 가방을 사줬는데 헤어지고 나서 1년 반 동안 계속 그 가방 할부간을 갚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걸 안 갚자니 너무 쪼잔하고 갚으면서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언제? 앞으로 15년 동안 저는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죠. 다윗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알았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장남 암논이 자신의 또 다른 딸 다마를 범했어요. 집안 안에 이러한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죽였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제일 사랑했던 자식이 자식을 죽였어요. 그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기억에 났겠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건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자기의 압살롬 빼고 모든 아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신을 대했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 그 어머니들을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범하고, 그 온갖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도망가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 내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 얼마나 내가 그때 저지른 일이 무서운 일이었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다윗은 언제 알았는가 하면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결과를 직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다윗에 사무쳤는가 하면요, 우리 열왕기에 들어가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그의 아들이, 다윗이 이제 늙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침상에 수냄 여인 아비사가 아주 예쁜 아리따운 소녀를 넣어줘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명확하게 줘요. 다윗이 자기 이불 속에 들어온 그 여인을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건 범한 게 아니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나의 욕망으로 선택했던 이 일의 결과를 살면서 깨닫고 자신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과오는 있었죠.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는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를 다 경험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노년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다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말과 그 모든 설교와 모든 것들을 뒤집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쳐 복종케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 그의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 그의 정욕 때문에 눈이 멀어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으로 사무쳐서 그 두려움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으로 살리고 그를 영화롭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억울한 것도 갚아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다루시는 가장 무서운 결과이고, 또 하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묶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뉘우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까집어 놓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나님께 눈물로 씻고 다시 그 죄로 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